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대부분 아마 우리 조국 목사님을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혹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면, 우선 우리 김야옥 권사님의 아들, 장남이면서 아들은 하나니까 장가를 원래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총각 때에 선교를 떠났다가 색시를 만나서 지금 일남 2녀를 둔, 요즘은 시집장가 가지고 한 명밖에 잘 안 낳는데 어쨌든 본전치기를 하고 남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셔서 돌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이제 뜻이 선교를 꿈에 두고 이스라엘로 부부가 떠나기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좀 안 좋죠. 하마스와의 전쟁도 있고 또 비자 받기도 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두 분 모두 3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지금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집트로 내년 한 3월쯤에 떠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 때에 함께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그렇게 저와 많은 세월 속에 인원은 없었지만은 짧은 만남 속에 또 긴 그런 정이 있고 해서 또 어머니가 또 여기 다니시고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늘 귀한 발걸음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총각이었는데 돌아와서는 목사님이 되셔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로 반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명이 밝네요. 잘 지내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떠나온 지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네. 6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의 청년 시절,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또 이곳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했고 또 이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고 주님의 복음을 다시 목사님 설교와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이곳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기억과 또 저희에게 주신 사랑이 늘 저희 가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모교회를 물어보면 저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얘기해요. 네, 저의 모교회이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내년 3월에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장기 선교사로 이집트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협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냥 가끔 기억하실 때, 생각나실 때마다 예수님을 모르는 무슬림 땅에서 저희 가정이 복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내면이 갈라져서 아무 소망 없이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상처받았거나 혹은 배우자와 결별하신 분이 계십니까? 당신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병이 잘 낫지 않고 낫기는커녕 계속해서 더해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여러분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생계를 꾸려가기 어렵고 가난에 허덕이는 분들이 계실까요? 또 취업을 아직 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그런 당신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육아로 지쳐서 마음의 병을 얻은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누구에게 말 못할 중독에 빠져서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예수를 따르기에는 내가 너무 미천하고 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계시는 분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패배감에 휩싸인 분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분들, 이제는 웃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의 현재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나라에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가장 첫 부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은 흔히 팔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굉장히 유명한 또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오해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첫 시작은 총 9번의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오해되냐면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법칙, 조건,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데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대.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마음이 가난한 게 뭘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 가난이 지긋지긋한데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는가? 애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온유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은 온통 불순물 뿐인데 나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을 수 있어. 늘 언제나 화평해야 돼. 늘 참고 또 참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이런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어떠십니까?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첫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찾아왔다는 그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 그 복된 소식에 선포된 것이 아니라 마치 무엇인가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추어 그것을 달성해서 하나님께 받아내야 할 어떤 법칙,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보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에 가시면 오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난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부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아니죠.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그것을 달성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격을 갖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8가지 조건, 8가지 법칙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결단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네, 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한 잔 먹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푸른 들판에 꽃향기가 가득하고 새가 막 지저귀입니다. 책책책책. 허름한 옷을 입고 흙으로 뒤덮인 샌들을 신은 며칠째 씻지도 않은 듯한 이 겉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볼품이 없는 한 청년이 그 시골 마을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사람은 도시 출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의사나 판검사나 대학 교수도 아니고 심지어 부자도 아닙니다. 이 청년은 나무와 돌을 다듬던 청년입니다. 이 한 사람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을 향해 막 외쳐댑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데 그냥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쯤으로 취급합니다. 이 시골 마을에는 정 가운데에 아주 큰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이 마을 회관에는 우리 시골 마을에 가보시면 마을 회관에 막 어르신들이 북적북적하죠. 이 회관에도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이 허름한 청년이 이제 그 마을 회관에 나타난 거예요. 그 마을 회관에 나타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너희에게 찾아왔다고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어떤 사람은 막 귀를 두드리며 저거 신성모독 아니냐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야, 저 미친 사람 빨리 쫓아내라, 저 사람 저 누구냐, 교육도 못 받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논할 수 있느냐 막 난리가 났어요. 바로 그때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한 노인 한 분이, 돈이 없겠죠? 돈이 없어서 병원도 가지 못하는 한 노인 한 분이 그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이보시오, 내가 당신을 보니 좀 특별한 사람 같은데 나 좀 고쳐주시오. 이 청년이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청년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이 청년이 노인을 꽉 껴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사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자 이 시름시름 앓던 노인이 갑자기 막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기고 걷고 뛰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나병 환자가, 요즘에는 이제 나병 환자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나병 환자 손이 다 끊어지고 코가 없어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그 나병 환자가 막 힘들게 손을 들고 이보시오, 나도 고쳐주시오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온갖 아픈 사람들이 그 청년을 둘러싸고 고침받기를 외원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모인 그 사람들의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이제는 막 이 청년들을 졸졸졸졸 막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이 청년을 막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 대한 소문이 그 시골 마을을 넘어서 읍내에, 군내에, 그 군들을 막 넘어서 여러 군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요즘처럼 막 핸드폰이 있거나 SNS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죠. 오직 입에서 입으로 그 청년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어이 오씨, 이 오씨는 오진호 목사님은 아니고 제가 오씨를 좋아합니다. 어이 오씨, 너 그 소리 들었어? 어떤 청년이 나타났는데 글쎄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들을 다 고친단다. 오씨가 대답합니다. 아유, 이게 말이 되냐. 또 지난번처럼 그 사기꾼 아니야? 병 고쳐주면 그 사람한테 얼마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냐?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게? 아니라니까.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아픈 환자들, 이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다 그 청년에게 가가지고 지금 새 사람이 되고 있다니까. 그리고 뭐라더라? 회개하란다.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단다. 저 높은 것들, 저 똑똑한 종교인들, 그 사람들 말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댄다. 아, 맞다. 야, 너 옆집에 아파서 누워있는 김씨 좀 그 청년에게 데리고 가봐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에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고 있으면 흔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환자들, 악령 들린 자들, 간질 환자들, 중풍병자들,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마음이 텅 비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져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 청년에게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에게 오는 그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막지 않아요. 쉬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어루만지며 기도하며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아, 지금 바쁘니까 내일 오라고 하면 될 텐데, 지금 여기 줄 서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다음 주에 오세요 하면 될 텐데, 그 청년은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 사람처럼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애를 다 씁니다.
청년의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떨어집니다. 며칠째 씻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지만 청년에게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허름한 청년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제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소식이 무엇인지, 너희가 나로 인하여 이전의 삶에서 어떠한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손수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이렇게 같이 올라와서 뒤에는 큰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 한적한 마을의 높은 곳에 한 언덕에 올라가 앉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자리에 앉아 그 청년의 입을 바라봅니다. 그 뒤에 있는 호수가 잔잔해집니다. 동물들도 숨을 죽입니다. 모든 자연이 그 청년의 발 앞에 엎드리는 듯합니다. 그 앞에 모인 무리들은 지금까지 그 청년이 베푼 모든 기적을 글로 읽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가 베푼 사랑을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한 명으로 인하여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갔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찾아 헤매며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는데도 채우지 못해서 늘 허무함에 빠져 있었는데, 이 당시에 괄시받던 수많은 여성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매일 곡소리만 내며 살았던 사람들, 사는 게 지옥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표정으로 그 청년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며 무슨 가르침을 줄지 기대하며 숨을 죽입니다. 그 청년,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심령이 상하여 마음이 갈라져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애통하며 슬피 울던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저주가 아니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욕과 기력이 쇠하여 낮아진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목이 말라 갈급하고 굶주리고 자신에게 어떠한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 네, 거기 앉아있는 바로 당신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줄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패배자였는데, 나는 못 배우고, 나는 헐벗고, 나는 굶주렸는데,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복이 있다니. 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 삶에 복이 있다니.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나라가 보잘것없는 나에게 찾아왔다니. 감히 나 같은 사람도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만지심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가 아니고 나의 오감으로 만나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깨닫게 되어가는 순간입니다. 이 팔복에서 선포되고 있는 8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10이면 9 정도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요.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삶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환경들을 구성하여 내 마음에 만족과 평안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내 삶에 필요한 환경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나의 내면에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만족과 평안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과 필요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외부적인 환경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환경으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한 노년과 또 노후를 위한 연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판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짜로 그럴까요? 정말로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정말로 자식들이 성공하면, 정말로 좋은 직업을 가지면, 정말로 다시 젊을 때처럼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정말로 좋은 평판과 안정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저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내면 깊숙이에서부터 샘솟는 기쁨과 영원히 끝나지 않고 시들지 않을 진짜 행복을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 지금 불행하잖아. 그거 가져야 행복해. 너의 삶에 그게 없어서 그래. 그걸 얻기만 하면 행복할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했던 방법이에요. 너 그거 따먹어봐. 그럼 너 행복할 거야. 네가 안 먹어봐서 그래. 너 그거 소유해봐. 그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애써서 인생의 시간을 들이며 노력하며 그것을 얻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 안 가네. 그럼 또 이렇게 속삭여요. 너 저게 없잖아. 저 사람 봐봐. 저거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여. 너 저것도 가져봐. 그러면 행복할 거야. 신앙생활도 이러한 시선과 관점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 저거 필요하잖아. 하나님께 달라고 해. 열과 성을 다해봐. 그러면 복 주실 거야.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더 청결해져야 돼. 더 긍휼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그래야 주님이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행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한 사람일까요? 맨날 서러워서 우는 사람, 인생에 한이 많아서 애통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 이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정죄받고 상처받는 사람.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보며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지금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웃는 걸 좋아하죠. 웃는 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애통이 아니고 풍요와 번영과 가득 차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분리되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들과 가까이 사랑받고 친구가 많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콕콕콕콕 집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그런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십니다.